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 왕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귀환과 관련해서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7장 1절부터 10절은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에스라가 7장에서야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요. 그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은 10만 명에 가까운 1차 포로 귀환 때와는 달리 한 1,700여 명 정도 되는 적은 숫자만 귀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2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일종의 첨부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로서 이 조서를 요약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으며 성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얼마나 신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섭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부터 20절은 이 조서의 서두로 에스라의 신분과 사명, 그리고 성전 제사 회복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에스라는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아직 10대의 소년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7 자문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왕은 그들의 말을 따라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과 이 7 자문관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과 자문관들이 에스라의 귀환과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왕과 자문관들은 자발적으로 은금을 성심으로 바칩니다. 또한 16절과 17절에는 바벨론 전역에서 유다 백성들이 드린 은금과 예물을 가져가서 제사에 드릴 제물과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재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쓸 그릇들과 물건을 궁중 창고에서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왕과 자문관들은 전폭적으로 에스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제사의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율법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에스라는 성전 운영을 위한 물자 청구권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세금 면제권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그럽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유브라드 강 서쪽의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명령해서 에스라가 요청하는 물품을 신속히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 등 성전 제사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 한도까지 공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전폭적인 지지를 한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위한 물건을 지원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심판을 인식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그 성전 회복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수에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더가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학자들은 어린 이 아닥사스다가 왕후인 에스더의 그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왕후인,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잖아요. 그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호의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렴풋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그리고 훗날 또 느헤미야가 3차 또 포로를 이끌고 돌아올 때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후원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5절과 2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정치적인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재판을 시행할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해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재판하고 형벌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권한은 율법을 따라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 건너편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 입장에서 강 건너편이니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유대 땅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서편, 과거 아수르와 아람의 모든 그 지역까지 관할하는 그 권한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역에 이르는 그 모든 지역까지 이스라엘과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소개한 후에 이제는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27절과 28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럽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그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적극적인 이런 지원이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를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민족의 길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서 보는 대로 에스라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힘은 아닥사스다의 이 조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백성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형식화되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말씀의 통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그 위에 하나님은 두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두신 이유인 거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 암울했던 나라를 잃고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암담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받은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에스라처럼 결단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